여러분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조금은 별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살 때 저희 집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다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의 특별한 습관이 있냐면요. 제가 가족들이랑 살 때 집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실내를 들어가서 신발을 벗을 때 어떻게 벗냐면요. 들어가면서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신발을 벗고 그렇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발장을 보면 현관 앞에 제 신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요? 맞아요. 저는 효율의 극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다시 이제 집에서 밖에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다 신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나랑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신발을 해놓으면 이게 내 신발인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도 종종 어디 실내를 들어가게 되면 제 신발을 구별하기 위해서 반대로 신발을 돌려놓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 바로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말씀은 바로 이처럼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이 땅에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행사였냐면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에 낙성식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낙성식이 어떤 거냐면요, 왕이 특별히 소집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죠.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온 세계에 있는, 온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을 싹 다 소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집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이 세운 어떠한 그 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땅은요, 바벨론이라는 방금 이야기한 왕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은요 누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친구인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어요. 여호수아, 모세, 갈렙 등등.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언어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있으세요? 영어 이름? 저 영어 이름 있거든요.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 영어 이름이 뭘까요? 제가 맞히는 분에게 기회는 한 번씩 드릴게요. 혹시 맞추면 제가 진짜 피자 한 판 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번씩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스티브 땡, 크리스 땡. 한번 찍어보세요. 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자, 알파벳 영어 알파벳 3개예요. 3개. 벤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 한 번밖에 못해요. 텀. 와, 비슷할 뻔했는데 아니에요. 팀. 굉장히 비슷했는데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한 명. 은길이. 톰 아닙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어요. 자, 짐입니다. 짐. JIM 짐입니다. 팀이랑 비슷하다. TIM이랑 JIM이랑 비슷하잖아. JYIM인가? JIM. JIM, TIM. 여러분 영어 이름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은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옛날에 영어 원어민 학원을 갔었는데 원어민 그 외국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의 이렇게 몸을 보니까 넌 짐이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정해놓고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지마면 약간 좀 뚱뚱한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그때 제가 좀 뚱뚱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싫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정했으니까 다 그 친구들이 다 저를 짐이라고 그때부터 불렀던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부여했던 이름이 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사실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어요. 그 민족에서 지어준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 세 청년의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개명.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왜 이 이스라엘의 세 청년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세 청년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질서와 규칙 안에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남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일제 강점을 당했던 것처럼, 통치를 당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포로로.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전법은요, 이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막 노예로 굴리는 게 아니라 잘 회유하는 거였어요. 앞서 이집트가 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요, 막 노예로 부리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고 기회를 줬어요.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나라 바벨론이지만 그 나라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 안에 잘 들어와서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권력과 명예를 줘서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포로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포로로 끌려와 이 왕의 눈에 들고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 이 세 명이 언제 포로로 끌려왔냐면요, 바로 여러분 나이 때 14세에서 18세로 추정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배하게 됐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온 나이가 14세에서 18세,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에 이 바벨론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왕의 궁정에서 막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자라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했냐면요, 바벨론 출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서 그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자신의 나라에서 잘 적응했고 자신의 명령을 잘 들었고 자신에게 준 기회를 잘 활용했던 이 세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왕의 중요한 잔치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모든 관리들에게 다 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 몰린 날에 자신이 세운 큰 금신상 앞에서 커팅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올리면요, 건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앞으로 일렬로 이렇게 긴 줄을 다 들고 서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건축물이 완성된 걸 기뻐하면서 모두가 그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왕이 원한 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자기가 지금 세운 멋진 신상이 있는 겁니다. 이 신상 앞에서 모든 관리들이 일렬로 쭉 도열해서 커팅식을 하면서 왕이 세운 그 신상을 높이는 그 일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낙성식이 오늘 2절 말씀에서 열렸고요, 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걸 자르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바벨론의 왕을 찬양하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왕이 만들었던 이 신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에는 이 너비가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우면 1.8m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1.8m에 조금 더 한 얼굴 두세 개를 붙이면 한 3m 되려나요? 한 두 개 하고 얼굴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3m 되겠네요. 3m 정도의 너비를 갖고 있었고 높이가 27m라고 합니다. 근데 27m를 계산해 보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나비 빌딩 지상 처음에서 여기 10층 정도, 요 정도까지 엄청나게 큰 건축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물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왕이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디데이인 날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의 모든 관리들,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의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이렇게 소리쳐요.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언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셋을 세면 저 끝부터 여기 끝까지 악기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모두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게임 해본 적 있어요? 하나 하면서 앉는 거 있잖아요. 둘 앉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못 앉으면 술래가 되죠. 걸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팔 소리가 딱 울리는 순간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 있지 않고 다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안 하면요, 그냥 감봉 조치하거나 지위에서 해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온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모든 관원들이 나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면서 나의 모든 명령에 통치받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무엇을 하다가도 멈추고 경례했어야 됐어요. 학생, 선생님 너나 할 것 없이 청소하다가 얘기하다가 책을 보다가 그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 나오면 모두 경례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게 요구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 앞에 조아리며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기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려오니까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려 절했대요. 여러분, 이 곧은요, 정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엎드리면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소리가 들려올 때 그대로 엎드려 절합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스타트 준비를 하다가 땅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고요,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절합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금신상을 바라보고 절합니다. 신상에게 절할 때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금신상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이 신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대상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이 중에서 나는 입시가 금신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입시에 성공하면 살고 입시에 실패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장, 목표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금신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또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금신상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잘 돼서 결혼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과 또 누군가에게는 인기와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금신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날마다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팔 소리와 양금과 여러 가지 악기들이 소리 지르듯이 너는 그 신상에 절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이 절합니다. 내 친구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녀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 모두가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 새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이어진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두가 절하는 상황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포로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요, 다른 신하가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 당해보신 적 있죠? 누가 이렇게 가서 야, 누가 이렇게 뭐 이랬대 저랬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지금 바벨론 신하의 고자질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왕이 고자질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지금 절하라고 했는데 왕이 보시다시피 모두가 엎드렸는데 여기 세 사람만 안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안 엎드린 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은요, 왕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신상을 바라보고 절할 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게 된 왕이 크게 분노해서 이 세 청년을 불러와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왕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왕이요, 지금 이 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당장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뭐라고 부탁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15절 말을 보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 이 세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악기를 울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만 서 있죠. 다시 한번 악기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부탁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너희를 내가 불무불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넣을 때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나 다름없었던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새 청년을 당장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새 청년이 왕 앞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이러한 소위 깡다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깡다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신과 왕과 권세가 굴복시키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세 친구는 왕에게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왕의 이 이야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인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큰 금신상, 폭 3m에 27m의 큰 금신상이 모두의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 금신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이 만든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은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함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께만 절하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그저 착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할 때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겪었던 일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도 바닥에서 시작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쓴 에세이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생활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4명의 남자 친구들이 같이 있었던 일을 적은 기사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창한 모임이 아닌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예배하는 자리였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학교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부정적이신 교감 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음악실 앞 복도 바닥에 앉아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음악실 바닥 앞에서 기도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친구, 궁금해서 온 친구, 친구를 따라서 온 친구까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선생님께서 음악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음악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학교 안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에 곧 SNS로 기도 모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친구들이 언젠가 학교 강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꿉니다. 대전 생활과학고 이혜준, 임상구, 민형선.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처럼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코로나 시기였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며 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금 읽은 내용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음악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친구들 앞에는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게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나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절하며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모임이 점점 커져서 음악실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예배하게 되었고, 또 SNS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세상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 엎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